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힘내세요. 예,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고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디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 정말 믿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죠. 고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이런 일들을 맡겨서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아무나 잘 못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니까 뉴스를 읽다 보면 이런 중소기업의 이런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회계를 맡긴 이런 재정부장이라든지 경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교묘하게 조금씩 빼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착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회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재정적인 것을 뒤로 빼돌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곤란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늘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헌금에 관계된 일이거든요. 헌금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움 당한 그 성도를 돕는 일을 쓰는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거액의 돈이었습니다. 옛날에 뭐 은행이 있습니까? 은행이라든지 시드기가 있다든지 계좌 이체가 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또 무슨 인터넷 뱅킹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척척척척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전에는 거의가 현금을 들고 다녔단 말입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강도를 만난다든지 또는 그 중간에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들고 사라져버리면 이건 엄청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청렴결백하고 정말 순수하고 자기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도.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람 디도.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거죠. 사람 앞에 충성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사람 앞에도 충성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디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바울이 그를 믿을 정도로 신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일만 맡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도 서신서를 가지고 갈 때도 아무한테나 맡긴 것이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에게 다 맡겼어요. 얼마나 그가 믿음직하고 그렇겠습니까? 또 이 디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직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23절 말씀을 보면 디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동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동료다. 나와 함께 있는 레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자기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다. 디도를 갖다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동일한 일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볼 때도 디도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직하니까
그의 서신서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도 알려진 사람이죠. 디도가 그냥 단순히 바울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도 알려진 사람이다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보낸 거예요. 많은 교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이렇게 보는 간절함. 이 사람은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열정이에요. 더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또 어떤 열정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위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간절함으로 있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에도 이 간절함을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가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자원하여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런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위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사랑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 이런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혹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을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할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바로 디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받은 이런 간절한 사랑과 섬김과 열정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바울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또 본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서로 본받는 겁니다. 서로 본받도록 되어 있어요. 좋은 믿음의 모델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의 모델 되는 그분을 본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선순환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좋은 것을 영향받아야 되는데 반면에 안 좋은 걸 영향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되지 뭐 하고 함께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나쁜 영향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영향력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디도는 바울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 염려하는 바를 옆에 보면서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더 절실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하, 고린도 교회가 이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구나. 내가 저 일을 더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가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좋고 선한 마음은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해요. 영향력.
좋은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자라오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쁜 것은 어떻게 돼요? 나쁜 것 본받으면 안 돼요. 나쁜 건 갖다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본받아야 돼요. 네.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은 좋지 못한 일에 영향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왜? 그건 쉽잖아요. 좋지 못한 거는요, 뭐든지 다 쉽습니다. 죄 짓는 거요, 다 쉽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나 좋은 거는요, 본받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본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디도가 훌륭한 점은 뭡니까? 그런 본받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자신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은 여러분,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더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따라합시다. 서로 좋은 것만 본받도록 노력하자.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안 되니까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자원하여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강요로 되면 뭐 강요로 다 하게 해요. 억지로 해도 안 돼요.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주신 이 감동이 없이는 잘 안 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좋아서 해야 됩니다. 좋아서. 기쁨으로. 이왕 주를 섬길 때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서로 나서서 먼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정말 차원에서 할 때 오는 그 감동과 기쁨은요,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자원해서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마음이 즐겁고 보람이 있어요. 기뻐요. 행복해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진짜 복이거든요. 이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실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함께 움직이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시너지 효과. 더 기쁘고 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글쎄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보세요. 생각 좀 해봅시다. 이러시 말고 이 자원할 때도 여러분, 자원이 내가 하고 싶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거든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감동을 주실 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인가?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주의 일은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쁘고 행복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름이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마치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에요.
디도를 도와서 함께 일해야 했던 사람인데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예. 디도가 혼자서 헌금한 그 돈을 들고 운반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교회가 사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혼자서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아무리 대단한 어떤 훌륭한 누가 있어도 옆에서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사람을 붙여주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보시면 이 18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읽어봅니다.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이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디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디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없는 이 한 형제도 모든 교회에서, 이 중요한 거예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그 사람 그래 믿을 만한 사람이고 훌륭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바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칭찬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인정.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간절함을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특이하게도 이 또 다른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그건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하다. 이 간절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일에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입니다. 눈에 띄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눈에 띄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 안수집사 투표 또 무슨 투표할 때 보면 교인들이 많아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뽑히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에 별로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은요. 이름이 올라가도 안 뽑혀. 안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섭섭해하면 그런 사람은 또 섭섭해합니다. 또. 예. 여러분 교회의 이 일은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거예요. 왜?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에 봉사를 하니까 어떻게 눈이 안 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보는 열심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이 보는 열심은 더 틀리죠. 목회자가 보는 관점의 열심도 또 틀려요. 근데 많은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뭐냐면 나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걸 열심히 해서 생각해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공적인 예배는 하나도 안 빠져. 그걸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열심이죠. 그분의 수준에서 말하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는 수준 기준에는 여러분 그 정도는 기초인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그것 말고 교회에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의
결국은 투표로 뽑힌다니까. 큰 교회들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교회 그냥 나와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열심히 뭐 차량 봉사도 하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찬성 인도도 같이 하는데 나와도 같이 하고 활동하고 막 앞에서 나와서 봉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그런 사람들이 뽑힐 수밖에 없는 요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또 여러 교인들이 볼 때에 열심히 있는 그런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번 확인된 정도로 열정인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도 깊은 사람이라. 보시니까 뭐라고 하는 말합니까?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가 너희를 크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름 모를 이 두 번째 형제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더욱 간절한다 이 말은 더욱 열심으로 그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두 번째 형제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보낸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실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연보가 들어와도 그 연보를 잘 관리해서 무사히 운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면 이들을 향해서 놀라게 얘기하는데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 우리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와,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하는 이야기가 이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맡긴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와, 세상에 이런 놀라운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소개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라고 소개받는다면 얼마나 놀랐겠나요? 저는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신 날들이 적은 날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거잖아요. 사람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목사를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영광이 사라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디도와 두 형제를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들도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개를 받을 때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을 만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서 앞으로도 정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